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야곱스러움이 혹시 있는 거 아세요? 야곱스러움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결하겠다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잔머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야곱스러움을 다 뽑아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1절.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서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자,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환해졌을 거예요. 맨 끝에 동이 터오르면서 야곱을 비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햇살을 맞으며 정말 새로운 시작에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그리고 형도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신앙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신나는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막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보니까 다시 겁이 났어요. 그리고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조금 전에 생각도 다 잊어버리고 늘 하던 대로 허둥지둥 자기의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가족을 세 무리로 나누어요. 첫 번째는 두 여종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두 번째 무리는 레아와 그의 자녀들, 맨 마지막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요셉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마지막 대열이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략을 짠 거죠. 자, 이 배열을 보면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편애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이 편애가 가족들에게 다 상처를 주고 결국은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그 비극까지 가게 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그 비극도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3절.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와, 야곱이 여전히 자기의 야곱스러움을 버리지는 못했지만 맨 앞으로 나간 것만 해도 장족의 발전이에요. 야복강을 떠올려 보면 자기는 건너지 않고 가족만 먼저 보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큰 변화이죠. 또 그는요, 형에게 가까이 가면서 7번 절을 했어요. 이것은요, 가나안 문화인데요. 고대 문서에 의하면 7번 절을 하는 것은 군주에 대한 경의의 표현이었어요. 자,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야곱스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지혜로 지금 눈앞에 그 극한 고난을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4절.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에서가 야곱을 보고 달려와서 이렇게 같이 목을 얹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자, 무엇이 에서의 마음을 녹였을까요? 그 엄청난 재물이요? 아니면 7번 절하면서 자기를 낮춘 야곱의 태도요? 아니었을 거예요. 저 멀리 동생이 쩔뚝쩔뚝 하면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있던 그 모든 앙금이 풀어졌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긍휼한 마음이 채워져서 동생을 용서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 지금 에서는 400명을 이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분명히 야곱을 치러 왔어요. 그런데 정말 불쌍한 그 동생의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변한 거죠. 만약에 야곱이 개선 장군처럼 왔다면 아마 또 마음이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반전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대책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간중간 확인시켜 주셨죠. 그런데도 야곱은 그것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이 어려운 가정을 헤쳐나가려고 노력했어요. 엄청 계획적으로 잔머리를 굴리면서 뭐 2대, 3대 나누고 막 전략을 짰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다 소용이 없었잖아요. 에서가 뭐 400명을 끌고 왔던 1000명을 끌고 왔던 야곱이 돈이 많았던 없던 사실은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만 바꿔주면 되는 일이었어요. 진짜 야곱의 그 엄청난 잔머리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장면이죠. 이 장면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장면이기도 해요. 자, 잔머리는 노,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자, 5절.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자, 야곱의 가족을 보고 에서가 누구냐고 물었고 그들이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야곱이 소개를 하죠. 자, 8절.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희 것으로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자, 에서가요, 자기가 지금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종이 3번이나 말을 하게끔 시켰으니까 이미 에서는 그게 뭔지 알고 있죠. 그런데 다시 물어보는 거죠. 야곱은 에서의 은혜를 입고 싶어서 자기가 가져온 선물이라고 대답하죠. 에서는요, 사양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보기 전에는 미움이 계속 있었지만 실제로 자기 동생을 보고 또 쩔뚝거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다 풀어져서 됐다. 그냥 너 둬라. 나도 이미 넉넉하게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물러서지 않고 그 선물을 가지라고 관건하니까 에서가 마침내 받아요. 이거는 사실 서로 이렇게 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야곱 입장에서는 이걸 선물을 받아야 에서가 진짜 그 말에 그러니까 용서해주는 확인이 되니까 꼭 주고 싶었을 거고, 에서 입장에서도 사실 400명을 이끌고 오는 데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고 또 욕심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양은 하는 거지만 그거는 예의 차원이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준비한 야곱의 예물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이 선물을 주고 싶었다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 그가 하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여전히 지나친 아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말이죠. 자, 12절.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의 떼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몇을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자, 에서는 자기 동생 일행을 자기가 사는 곳으로 같이 가서 살자고 얘기하면서 가는 길을 보호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야곱은 사양하죠. 지금 양떼도 너무 많고 그 새끼 그 가축들도 너무 많고 또 아이들도 어리니까 뭐 급하게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천천히 형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자 이제 에서가 그러면 부하 몇 명만 너희 안전을 위해서 동행하게끔 하겠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양하죠. 이미 용서해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에서도 이쯤 해서 자기 동생 야곱의 심정을 읽고 놓아준 거죠. 자, 16절.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에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자, 에서는요 자기의 거주지인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자기가 살 집과 가축들의 우리를 지었죠. 또 밧단 아람을 떠나서 세겜성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돈을 주고 사요. 이것은 거기서 거주하겠다는 의지예요.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직역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제단을 이렇게 부름을 해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받아들임을 암시하기도 하고 또 베델에서 그때는 조금 어리게 기도는 했지만 조건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서원을 지키는 의미이기도 해요. 자, 여기서 사실 18절에 안전하게 이르렀다 이 말이 엄청난 거예요. 자,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가축대도 나누고 가족도 나누면서 혼자서 난리 부르스를 쳤잖아요. 얼마나 계산기를 두드려 보며 두려움에 떨었나요? 그러네? 그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셨대요.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우리 노력을 해도요. 그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야곱스러움을 다 털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하고 이 잔머리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모든 고난은 야곱스러움을 뽑아내는 장치이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또 너무 어려운 환경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야곱스러움을 다 뽑아내는 은혜 장치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그런 상처 속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이걸 하셨구나.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구나. 요셉이 팔려간 줄 알았는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는 걸 나중에 깨달잖아요. 우리도 늘 그런 고백 속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이 팔았다는 그 아픔 가운데 매몰되어 있었으면 그의 인생은 불행했을 거고 요셉은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 난리 부르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지금 야곱이 정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산하고 막 뭐 재산 내놓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를 여기서 발견하잖아요. 진짜 허무하지 않나요? 그냥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면 끝인데 그를 의지하며 기도해야 하는데 온갖 작전을 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가 쩔뚝거리는 동생을 보고 마음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법은 없어요. 세 번째, 무사히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실 때는요. 그것을 완주하고 완성할 수 있는 방법과 사람과 그 모든 환경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진짜 복
복된 삶을 살면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오늘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야곱스러움을 다 뽑아내는 하루로 고고싱해요.